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전도사입니다. 네, 앞선 순서들이 다 너무 이렇게 유쾌하고 재밌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딱딱하게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또 여름에 또 평창에서 있을 데이비 텐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제 2018년에 영국에 있는 72시간 연속 예배 데이비 텐트를 제가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국의 데이비 텐트와 또 저희가 요번에 함께 진행했던 올 겨울에 진행했던 K압 72시간 연속 예배 데이비 텐트 이 두 가지의 예배를 좀 오늘 좀 함께 살펴보면서 또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참고로요, 오늘 이 브리핑의 그 최종적인 어떤 그 에임은, 그 목적은요, 제가 이 두 예배를 비교하기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K압에서 했던 72시간 데이비 텐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교적 최근에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안에 어떠한 그런 기억들과 느낌들이 남아있을 텐데, 데이비 텐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018년에 참여를 했었고, 또 2019년, 또 2021년, 2022년 올해도 동일한 장소에서 거진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지금 10년째 드려지고 있는 이 데이비 텐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내를 하고 그 느낌을 조금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이랑 영상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들을 보실 때에 와, 영국 데이비 텐트 진짜 짱이다. 영국 가야겠다. 영국이 답이다. 네, 물론 기회가 있으면은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지만 저희의 어쨌든 목적은 저희가 이 영국에서 지금도 10년째 진행되고 있었던 정말 그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열방을 대상으로 하는 이 영국 데이비 텐트의 이런 축제 현장을 저희가 평창으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창에서 이 동일한 일을 저희가 실행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백하게 저의 어떤 사견들을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배제한 채로 제가 두 그 행사의 모습들을 좀 비교하면서 간단하게 보고의 시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국 데이비 텐트에 대한 소개글 웹사이트에 있는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72시간 쉬지 않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10주년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양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는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독립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특정한 교회와 계통에 의해 소유되거나 후원되지 않으며 수년간 자연 발생적으로 성장한 유기적 단체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 왕이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임재가 최우선시되는 살아있는 예배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모임은 이제 미국에서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온 열방에 당신의 신부들을 모아 당신을 더 알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웹사이트의 가장 앞에 페이지에 있는 영국 데이비 텐트에 대한 소개글입니다. 2018년에 문 목사님과 저 그리고 레비스탕스 멤버들 몇 명이서 이제 영국 데이비 텐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윈스턴이라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서섹스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영국의 한 남작이 소유하고 있던 그 부지가 지금은 이제 그 나라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 공원에 있는 넓은 초원에 있는 부지 한가운데에 이렇게 커다란 텐트를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중심으로 이제 이 모든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텐트 안에서 72시간 연속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텐트 사진들을 몇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텐트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이러한 전경의 모습인데 비교적 그 텐트 안에서는 계속 이제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72시간 동안 예배가 진행됩니다. 근데 그 주변의 전경의 모습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텐트 내부의 모습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크기가 잘 실감이 안 나는데 자, 이제 이게 내부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부에 저렇게 큰 LED와
대형 스크린 2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의 공간, 약 4,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자, 예배 인도자 시점으로 봤을 때에 텐트의 저 뒤에 있는 비상구등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저기까지 꽉 차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좀 규모가 가늠이 되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넓고요. 내부의 모습은. 자, 이제 그 2019년도 데이비 텐트 홍보 영상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your presence we will fall down. Put our hope in you, Jesus. You make all things new, God. You make all things whole. You make all things new, God. You make all things whole. Even now, even now, even now. Even now, even now. Even now, even now, we believe, Jesus, we adore you. Split the sea so I could walk right through it. My fears are drowned in perfect love. Hey! You rescued me so I could stand and say, I am a child of God. Yeah! You split the sea so I could walk right through it. My fears are drowned in perfect love. Yes, they are. You rescued me so I could stand and say, I am a child of 네, 이제 이 데이비 텐트 이제 그 주변에 좀 있는 어떤 그런 부가 시설들, 또 어떤 식으로 저 부지들이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제가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이걸 보면서 저희가 평창에서 어떻게 우리 평창 데이비 텐트를 저희가 운영을 할지 좀 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메인 텐트가 있고요. 저기 우측 상단 저기 끝에 보면 약간 텐트들 및 주차 공간처럼 보이는 저 부분이 보이시나요? 우측 상단입니다. 네, 화면이 계속 깜빡거리는데 네, 연결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주차장의 넓은 공터에 주차를 이렇게 하고요. 각자 준비해온 이제 그 텐트, 그 캠핑 용품을 저렇게 차에서 꺼내서 이렇게 기대감에 찬 얼굴을 한 채로 이제 캠핑 사이트 배정받은 각자 한 명 이렇게 한 사람당 한 팀당 이렇게 그 공간을 배정받는데 거기까지 저렇게 자신의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텐트를 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그 텐트를 친 그 장소가 그 팀과 그 개인의 이제 숙소가 되겠습니다. 72시간 동안. 그래서 이걸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전경이 됩니다. 자, 참고로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은요, 아직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았을 때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둘째 날부터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가장 이제 사람들이 꽉 찼을 때 피크 타임을 이룰 때는요, 사람이고 텐트고 북새통을 이룹니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지금은 뭔가 이렇게 그 복도도 이렇게 복도가 아니라 길도 있는 것 같고 사이사이 잘 피해서 걸어 다닐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저런 길의 개념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다 텐트로 이 부지가 가득 차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텐트를 중심으로 먼저 큰 그림으로 한번 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쪽에 이제 하얀 텐트들이 보일 거예요. 저거는 이제 글램핑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네, 이제 참가자들이 등록을 할 때에 나는 그냥 나 혼자 개인 장비를 가지고 내 텐트를 가지고 나는 캠핑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부지를 할당받아서 거기서 캠핑을 하면 되는데 나는 좀 캠핑에 자신이 없다. 나는 조금 편하게 자고 싶다. 나는 이 텐트를 칠 어떤 그런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돈을 더 내고 미리 세팅이 되어 있는 저러한 글램핑 텐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격은요 거의 한 4배에서 5배 이상 더 많이 내야 됩니다. 이따가 등록금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저쪽 이제 주차장 및 캠핑 사이트고 여기는 이제 글램핑장이고, 저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쫙 펼쳐져 있는 것들이 이제 부가 시설 텐트들이고, 또 이쪽에 또 몇몇 공간들은 이제 푸드 트럭입니다. 사진으로 이따 보여드리겠고, 또 여기는 이제 카페테리아 텐트입니다. 또 여기서 기본적인 식사나 커피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교제하면서 마시는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다 간이식 화장실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간이식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메인 텐트여서 여기서 모든 예배 72시간이 진행이 되고, 이쪽 텐트 우측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제 텐트들은 이제 참가자들 및 데이비 텐트 스태프들을 위한 숙소 및 텐트들입니다. 그래서 메인 텐트와 접근성을 가깝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부가 이용 시설, 네,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으로 가운데 파란 텐트에서 72시간 예배가 진행되지만, 그 예배가 진행되는 동시에 이제 주간을 이용해서, 낮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외부에 있는 이제 중형 및 소형 텐트들에서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세션, 그래서 선택 특강 어떤 그런 강의들이나 세미나들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분도 우리 그 레이저 할렐루야를 썼던 그 조나단 헬서라는 예배 인도자인데요. 이 72시간 데이비 텐트가 진행되는 동안 기라성 같은 열방의 예배 인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행사를 진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적극 활용하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강의도 맡기고 세미나도 이렇게 좀 부탁을 요청을 해서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텐트에서 이렇게 선택 특강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윈스턴 서섹스라는 곳이 엄청 외진 곳에 있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디 뭐 편의점 하나 가려고 해도 멀리 가야 하고, 아처센터와도 비슷한 환경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열악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푸드 트럭들과 계약을 맺어서 푸드 트럭을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푸드 트럭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이 푸드 트럭들로 하여금 이제 식사를 판매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푸드트럭을 섭외를 합니다. 자, 이건 이제 기념품 텐트입니다. 그래서 데이비 텐트와 관련된 굿즈를 판매하는 그러한 기념품 샵들 텐트가 또 옆에 있고요. 네, 그리고 밤에는요, 밤마다 예배는 계속 텐트에서 진행되지만 밖에서 이렇게 캠프파이어를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하다가 조금 이제 바깥 공기 쐬러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3, 4, 5 같이 온 그룹들이라든지 가족들끼리 도란도란 저 캠프파이어에 둘러 앉아서 불구경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또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낭만을 이렇게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 외에 텐트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그 예배하는 공간, 또 회중들이 예배드리는 공간, 무대 외에 이렇게 한쪽 구석에 이렇게 페인팅으로 워십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페인팅 존이 또 있고, 또 제가 사진으로 준비해 두지는 않았지만 댄싱 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비 텐트가요, 생각보다 이 사진 자료들이 구하기 어려워서 제가 영상이나 다른 사람들 SNS에서 캡처한 사진들이 대다수인데, 그 외에 다음 세대 텐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72시간 동안 예배가, 연속 예배가 진행되지만 그때 옆에서 청소년 이제 캠프도 함께 진행이 되고, 키즈 텐트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비시팅을 해주는, 데이케어를 해주는 그런, 거의 이제 텐트 들어가 보면 거의 이제 그 키즈 카페 같이 거의 놀이터와 같은 그러한 시설을 갖춘 그러한 키즈 텐트도 운영이 됩니다.
또 72시간 야외에서 야영을 하다 보면 저도 막 추운 데서 자서 막 어깨가 이 담이 오기도 하고 뭐 막 추운 데서 떨면서 자고 그래서 두통이 생기고 그러한 막 날도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 텐트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의료 스태프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사역 홍보 텐트라고 해서 세계 열방의 많은 교회와 선교 단체들에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스를 할당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한 텐트에 각 교회나 각 미니스트리마다 일정한 공간을 할애해줘서 그들이 자기의 부스와 자기의 테이블을 꾸밉니다. 자기들의 그 멀첸다이스, 자기들의 굿즈와 어떠한 그 뭐 주보라든지 안내지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걸 놔둬서 그곳을 방문한 그 참가자들이 그 텐트에서 다양한 그 사역들의 그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역 홍보 텐트가 운영이 되고 또 이제 사진에 보면 prayer 텐트라고 그래서 이제 예언 사역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딜리버런스 사역, 힐링 사역을 해주는 텐트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또 별도의 이렇게 사역 텐트가 운영되기도 하지만 72시간 연속 예배가 드려지는 그 커다란 텐트 안에요. 뒤쪽 끝에 가보면은요, 거기에 기도해주는 스태프들이 아예 노란 조끼를 입고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여담이지만 제가 되게 감동이 되었던 게 뭐냐면요. 이제 이 예배를 이제 운영하고 안내하고 이런 스태프들은 이제 다 대부분 젊은 청년들로 운영이 되는데 그 텐트 끝에 이렇게 텐트를 쭉 둘러싸고서 항시 대기하고 있는 기도 스태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그냥 다가가서 Would you pray for me?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청하면 바로 기도 사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항시 대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아비 세대들, 어미 세대 분들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텐트를 출입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분들한테 그냥 안겨가지고 펑펑 울면서 기도받고 있는 젊은이들을 몇 차례나 봤습니다. 그냥 가서 기도해 주실래요? 그러면요, 그냥 할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와서 그냥 안아주세요, 젊은이들을. 그래서 안고 기도해 주고 예언 사역도 해주고 이러한 어떤 시간들도 운영을 한다는 것.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외에 텐트형 카페가 있고 또 샤워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간단한 하루 일과는 등록하는 날 2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날 끝나는 날 2시까지 이제 운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현장은 8시부터 오픈을 해요. 그래서 8시부터 일찍 와서 텐트 치고 뭐 하고 이제 뭐 채비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오전이 보통 소요가 되기 때문에 2시부터 모든 일정이 시작이 되고 이제 그 파란색 텐트에서는 72시간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녁 밤 10시 반이 되면 이제 모든 시스템을 끄고 예배가 언플러그드로 진행이 됩니다.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영국 데이비 텐트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모든 이 시설들이 다 야외에 있는데 이제 비교적 상대적으로 메인 예배를 드리는 텐트와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자기 개인 텐트, 그런 숙박 텐트들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켜고 예배를 하는 소리가 72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그 윈스턴 그 부지에 계속 예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근데 모두가 잠드는 그 밤 시간, 나이트 워치 시간에도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이 울려 퍼지면은 사람들이 수면을 취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 밤 시간에는 시스템을 다 끄고 언플러그드로 진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에서 조그맣게 찬양 소리가 계속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영국 데이비 텐트의 또 낭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메인 저녁 세션이 있습니다. 저녁 집회, 가장 그 노른자와 같은 시간, 한 7시부터 이제 밤 10시 사이에 그때 진행되는 이제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보통 기도의 집 스타일의 어떤 원띵만 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뭔가 네임밸류가 있거나 조금 이 저명한 유명한 그 워십 아티스트나 그러한 가수, CCN 가수가 와서 예배팀 리더가 와서 약간 캐주얼하게 토크도 하고 자기 간증도 하고 중간중간에 노래도 들려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뭔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 2018년 데이비 텐트에 왔던 이 주요 이런 그 라인업인데요. 이걸 왜 굳이 보여드리냐면
여기 보니까요. 모든 어떤 그 몸과 팀과 단체들이 다 연합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션 포이나 조나단 멜리사 헬서 같은 사람들 베델에서 왔고, 존 떨로우나 제이 토마스 이분들은 아이압에서 온 분들이고, 또 그 외에 개별적으로 혼자 활동하시는 그러한 CCM 가수들, 아니면 하우스파이어, 빌드 마이 라이프를 작곡한 팻 베렛이나 아니면 예수행진의 그레함 캔드릭, 딜라리어스의 마틴 스미스, 또 혼자 활동하는 제이슨 업튼과 같은 이러한 개인 활동 아티스트들도 왔기 때문에 다양한 예배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등록비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이 부분이 좀 저에게는 또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장례 숙박 참가자,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내가 나에게 할당받은 그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에서 내가 내 텐트를 치고 72시간 동안 컨퍼런스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은 등록비가 2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텐트도 가져와야 되고요. 저기 위에 제가 써놨지만 식사비가 포함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푸드코트에서 사 먹어야 되는데 26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면 내가 내 텐트 가지고 와서 내가 숙식 해결하면서 내가 내 숙소 직접 빌드해가지고 거기서 72시간을 이제 숙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는 밤에는 집에 가고 아침에 오고 이렇게 통근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가격이 엄청 쌀 것 같은데 약 3만 원 정도만 할인됩니다. 그러니까 장외에서 숙박하고 싶은 사람도 거의 비슷한 돈을 내는 거예요. 장내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숙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엄청난 디스카운트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등록금을 책정하는 그 기준은 너네가 얼마나 우리의 부대 시설을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가치를 산다는 것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시간, 이 낭만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저에게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장외에 숙박하는 사람들은 아침 8시부터 이제 밤 11시 30분 이 사이에만 이제 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미 지어져 있는, 지금 이 우측에 있는 사진이 글램핑 텐트입니다. 나는 내가 텐트도 없고 텐트 칠지도 모르고 왠지 캠핑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글램핑을 할 거야. 그런 분들은 이제 보시면 가장 이제 어떤 그 텐트의 크기라든지 그 텐트 내부 시설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이 상이하지만 약 80만 원부터 102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내야지만 글램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캠핑 장비들, 뭐 램프라든지 추가로 침대 같은 거를, 매트리스나 침대를 빌릴 경우, 또 무슨 가스레인지나 그 버너나 아니면 베개, 이불 이런 것들을 또 렌탈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추가 요금을 내야 되고, 캠핑카나 카라반을 가져올 경우에도 이제 가격이 또 다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좀 이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본 이제 그 영국 그 데이빗 텐트와 최근에 저희 1월에 했던 데이빗 텐트의 차이입니다. 근데 기준은 올해 1월에 진행되었던 데이빗 텐트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 지금 K압 안에서 리더십들이 의논을 하면서 올해 평창 그 데이빗 텐트는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이제 나은 모습으로, 보완된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좀 이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칠 건데, 자, 일단 그 영국의 데이빗 텐트는 다양한 예배팀과 다양한 그 미니스트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예배팀들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반면에 TCC K압의 이 데이빗 텐트의 경우에는 TCC K압 예배 인도자들, TCC K압 예배 사역자들 예배팀으로만 진행이 되어졌고,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명한 예배팀을 이렇게 참가시킬 경우에는 확실히 이것으로 인한 어떤 티켓 파워가 있고, 또 다채로운 어떤 그런 음악과 예배의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몸에서 온 사람들도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을 보러 오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제가 데이빗 텐트 72시간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장점도 분명히 있고, 아까 그 기라성 같은 그런 예배 인도자들을 보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예배 인도자 예배 세트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예배 인도자로 바뀌는데, 그 다음 예배 인도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유명한 예배 인도자가 다음에 등단을 하면은
그냥 회중들이 훅 하고 빠지는 거예요. 뭐 이러한 어떤 실제적인 어떠한 문제들 혹은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자꾸만 끊기는 그리고 지역 교회라든지 뭐 그런 또 이렇게 그런 이제 막 신생된 그런 팀들에게도 기회를 주자, 그들과도 연합하자라는 어떠한 좋은 취지에서 이분들이 많은 팀들에게 기회를 주다 보니까 진짜 어떤 세트는 영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너무 부족한 그러한 세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 깊이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가서 좀 이렇게 흐름도 끊기고 기가 빠지는 그러한 세트들도 몇 개 있었습니다. 반면에 TCC K합은 저희 몸 안에서 준비된 예배자들로만 구성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고 그렇지만 또 거기 안에서의 어떤 장점은 한 영, 한 가치, 한 스피릿으로 그냥 72시간 동안 쭉 갈 수 있었다는 그러한 또 장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분명히 이제 메인 텐트와 이제 그 숙박할 수 있는 텐트들이 모두가 다 이제 그 야외에 이렇게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 예배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자는 중에도 들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들리고 식사할 때도 들리고 한다는 점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건물 안에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소리가 끊기기 때문에 자칫 어떤 그 영적인 흐름이 끊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면서 다 유튜브를 켜시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유튜브로 예배를 켜놓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달랐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야외에서 진행을 할 경우에 더 많은 스태프들이 이제 대동이 되어야 하지만 실내에서 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금액도 좀 절감할 수 있고 더 적은 수의 스태프들로도 운영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차이점들인데 제가 장단점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요. 데이비 텐트는 메시지가 많이 없습니다. 영국 데이비 텐트는. 그런데 우리 K야 더 크로스 처치 데이비 텐트 때는 저녁마다 메시지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한 장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불을 계속 지펴줄 수 있는 그 기름을 붓는 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녁마다 있으니까 이 기도의 이 사이클이 이 열기가 이 에너지와 압이 지속되는 그런 경험을 저는 올해 1월에 이 한국 기도의 집 데이비 텐트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선택 강의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이제 영국에는 있었지만 K합에는 없었다는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평창에서 있을 여름 데이비 텐트 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페인팅 존, 댄싱 존, 그 외에 다 모든 종합적인 예술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존과 그러한 기회들이 여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영국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었는데 저희가 묵는 그 텐트 주변에 완전 그 전통 캐톨릭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회색 그 수도승들이 입는 옷을 입고 커다란 그런 금색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이제 이런 그들도 데이비 텐트를 즐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저녁에 모여서 미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카톨릭도 이 기독교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간주하는 어떤 유럽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유럽이라는 또 그 문화의 특성상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그냥 막 그 잔디밭에 함께 누워 있어요. 민감한 발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러한 이제 친구들을, 그러한 지체들을 이제 대하고 생각하는 어떤 분위기가 조금 달랐다는 부분. 자, 그래서 그 외에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데이비 텐트는 아무래도 열방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여기 콘서트 오리엔트 되어 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 예배가 보면은 원띵하고 그냥 주님께만 온전히 이렇게 디보션 되어 있는 그러한 예배의 분위기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데이비 텐트는 굉장히 회중들을 리딩하는 그런 월십 리딩을 많이 합니다. 물론 나이워치라든지 또 뭐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사람이 많이 빠지는 세션의 예배들은 이렇게 디보션처럼 돌아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세션들은요, 예배팀들이 나와가지고 막 회중들을 뛰게도 하고 앉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엄청 폭발력 있는 워십 리딩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반응하기도 하고, 그러한 좀 특징이 있고, 또 아무래도 캠핑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휴가와 바캉스를 하러 왔다라는 그러한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자신의 휴가를 여기에서 즐기는 거예요. 예배의 장막 옆에서 가족들이랑 그러한 썸머 베케이션을 여기에 캠핑을 와가지고 저녁에는 가족들끼리 소세지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러 장막에 가서 마음껏 예배하는 어떠한 이런 패밀리 캠프,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충만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K압의 데이비 텐트는 진짜 예배에 오리엔트된, 정말 그냥 주님께 향유를 막 쏟아드리는 굉장히 그 극단적 경배의 어떠한 그러한 예배의 그러한 텐트였고, 또 뭔가 이제 어떤 정말 그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우리 같이 진짜 용광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어떤 그런 수련회 혹은 어떤 부흥 집회의 성격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또 장점과 나름의 단점이 존재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알펜시아 우리 뮤직 텐트 사진만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창에서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데이비 텐트가 진행될 장소의 전경입니다. 네, 여러분 되게 닮았죠? 영국 데이비 텐트의 모습과. 네,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네, 알펜시아의 전경이고 한가운데에 저기 텐트가, 뮤직 텐트가 보입니다. 실내의 모습. 네, 너무 기대되시죠? 여러분 이거 처음 보셨나요 혹시? 네, 네. 하여튼 이런 모습들, 이게 사람들이 차면은요 이렇습니다. 네,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규모의 사람들이 들어가고, 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지금 클래식 콘서트 하는 건데, 네, 이러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8월 12일부터 15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꼭 시간 빼두시고, 네, 평창 데이비 텐트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한 번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반주자만 도와주시고 우리 이 여름 데이비 텐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획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이 데이비 텐트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올해부터 진행될 이 데이비 텐트가 한국과 열방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답을 제시하는 예배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데이비 텐트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한 뒤에 박호종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또 마무리 메시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예, 주님, 주님, 하나님, 여름에 있을 데이비 텐트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준비하고 기획하고 계획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얼어붙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차갑게 얼어붙어가는 한국의 이 다음 세대의 이 기독교의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 이 데이비 텐트가 답을 제시하는 예배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얼어붙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것을 예배의 용광로로 녹이며 오히려 이 분위기를 전복시키고 이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예배의 용광로와 같은 하나님, 그러한 3박 4일간의 데이비 텐트가 진행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곳에 참여할 모든 자들, 반드시 와야만 되는 자들을 주님 지금부터 성령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노크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모임을 참여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 마음과 결맘과 하나님 그 동기들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예배가 회복되는 시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나아가 아시아와 열방 가운데 새로운 예배의 용광로에 그 흐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키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필요한 모든 재정과 필요한 모든 자원을 주님께서 릴리스해 주시기를 이 시간 요청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들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행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올 여름 데이비 텐트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모든 준비하는 과정과 계획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가깝게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마무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우리 11절 12절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우리 49장 11절 12절 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들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아멘. 아멘.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이 대로가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의 대로, 주님이 오실 대로를 상징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 대로가 만들어져서 동서남북에서 열방에서 주님의 도시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열방의 중심을 상징하는 주님의 보좌가 있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모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저희가 기도의 집을 한 지는 12주년 차 되었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집 비전을 안고 이제 기도의 집이 더 크로스 처치와 함께 강남으로 이사를 온 지가 7년 차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년여 시간을 더 크로스와 함께 이 기도의 집이 중심이 된 교회, 기도의 집이 심장인 교회, 기도의 집이 교회의 본질인 교회로서 걸어온 지 저희가 7주년이 되었어요. 이 7년과 함께 저희가 이제 정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번도 계획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저희가 취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전을 이제 이전하며 준비하며 또 동시에 평창의 시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시간, 한국교회에 만여 개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는 이 시즌, 또 온 열방이,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선포돼도 현장 예배로 몇 %가 돌아올 것이냐, 미지수예요. 정말로 얼마가 돌아와서 여기서 예배를 할 것이냐, 이게 미지수입니다. 코로나 중에 작년, 재작년 많은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해 본 결과 최소 30% 정도의 사람들은 난 안 돌아간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내 자리에서 예배할 거다. 이런 자기 소견을 언론기관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30%는 기본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30%는 코로나가 엔데믹이 돼서 우리 마스크 다 벗고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풀어주고 있는데, 어쩌면 뭐 지금 이 습도로 가면 뭐 새로운 게 또 나와가지고 또 마스크를 뒤집어 씌울래나? 그럼 아마 전 세계가 데모하지 않을까. 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근데 뭐 전체주의적 성향이 강한, 또 백성들을 컨트롤하고 조종하기에 좋은 나라들은 씌울지도 몰라요. 우리 앞을 내다볼 수는 없어요. 왜? 요즘 새로운 변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 이렇게 조금씩. 그러나 아마 내가 볼 때 자유진영,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강조하는 서구나 이런 쪽은 그냥 엔데믹으로 갈 확률이 크다. 근데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정권이 바뀌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후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예, 그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가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면 지금 4월 이제 중순, 5월, 뭐 6월 정도면 늦어도 6, 7월에 이제 교회 그냥 다 마스크 풀고 엔데믹 예배를 드리지 않겠나 싶어요. 그럴 때 몇 프로가 돌아올까? 미지수란 말이에요. 지금 30%는 어쨌든 안 돌아간다. 나는 지금 너무 좋다. 신앙생활 하는데 온라인 예배하는데 문제 없다. 난 안 가. 그래서 30, 40%가 자기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이 코로나 어쨌든 3년을 통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많은 그래도 의학인들의 말들이 맞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와서 기도회 하고 이랬던 황성주 박사님도 자기가 의학인으로 볼 때 3년 간다. 최소 3년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3년여 시간을 보내고 있죠. 아무도 생각 못했죠. 우리 메르스 사스 같이 그냥 뭐 일주일 몇 주 한 달 뭐 이렇게 가다가 마를 줄 알았지, 이렇게 전 지구가 셧다운하고 3년 가까이를 이렇게 씨름할 줄 진짜 아무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냥 의료인들 정도만 본인들이 바이러스라는 걸 다룰 때 이거는 기본 3년은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마 생활화될 거다라고 말했던 전문가들의 말대로 그래도 된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저희 공동체가 이 3년을 걸어오면서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때로는 프로테이지별로 뭐 이렇게 해서 기도회도 하고 우리가 할 거 다 했어요. 다 하면서 달려오면서 우리가 그때 작년에 루하스를 취하게 되고 또 이 어려운 시즌에 정말 계획이 없던 새로운 성전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오는 시간이 지금 딱 만 7년여 시간을 저희가 강남을 선포하고 걸어온 것이에요. 자, 이 7년이라는 숫자와 함께 우리는 다윗의 장막의 근원이 되고 시작이 된 바로 다윗, 이 어마어마한 일을 시작한 다윗, 국가 중심에 신 텐트를 치고 365일 12명씩 24개의 싱어들을 중심으로 한 밴드들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본 비파와 수금과 노래하는 밴드들이 3,000명 정도가 있었고, 역대상 25장에 나와 있는 12명씩 24개 팀, 그래서 288명은 밴드들이 아니고 싱어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소 싱어들이 12명씩 24개 팀으로 만들어서 288명이 멈추지 않는 예배를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불안한 왕을 해요.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작은 지파 하나를 얹어서 그냥 유다 지파 중심의 소위 헤브론에서 다윗의 왕국을 약 7년 정도를 진행하다가
7년 차쯤이 되었을 때 비로소 사울 왕조가 끝나고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11장, 12장, 13장 그 우사의 죽음 이후에 15장 드디어 다윗이 장막을 치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이 출현하게 되는 데까지 약 7년여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약 7년 동안은 불안한, 자기가 유다 지파 소속으로서 그 지파의 유다 지파 중심의 불안한 헤브론에서 작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왕국이고 어떻게 보면 아둘람 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도적대들, 환난당한 자, 피난 자, 원통한 자, 고통당한 자 다 도망자들이 중심이 돼갖고 아둘람에서 시작한 유다 지파 왕국. 그래서 이걸 국가로 봐야 될까? 저걸 도적대들이 모인 어떤 그런 도피자들의, 피난민들의 왕국이라고 말해야 될까? 그런 불안한 왕국을 이끌어가다가 7년 차쯤 될 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시대를 막을 내리고 이제 비로소 다윗이 그의 왕국을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곳에 다윗성 왕국을 짓고 텐트를, 그 앞에 거룩한 구별된 텐트를 짓고 법궤를 옮겨가는 일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가 7년 차쯤에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의 그 7년의 시간과 저희들의 상황적으로 7년을 이끌어온 그 시간을 인위적으로 마칭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언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7년여 시간을 이제 강남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사가 다녀야 되는 그런 불완전한 데이비 텐트로 걸어오다가 어쨌든 이제 판교와 평창이라고 하는 요도 이제 이사 다니거나 이렇게 요지부동 할 필요 없는 기도의 집들이 세팅되는 시즌이 요 7년 차 즈음에 저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의 7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도망당한 자, 쫓긴 자,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의 집단같이 시작한 헤브론에서의 7년과 함께 불완전했던 다윗의 왕조가 이제 남북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통일 왕국과 함께 드디어 이 데이빗 텐트가 만들어진 이 시간대에 이것의 의미,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다윗의 왕조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7년 동안의 불완전한 왕조가 이제 통일 왕조를 만들어내고 다윗 왕조가 수도를 천도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 수도의 변화, 작은 왕조에서 통일 왕조로의 왕조의 변화를 뛰어넘어 이것은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수도가 천도되는 사건을 넘어 다윗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한 왕조가 통일 왕조를 만든 것을 넘어 이 법궤가 다윗의 집 앞에 흰 거룩한 텐트에 들어가고,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말, 데이빗 텐트, 이것이 선포된 이 사건은 단순히 역사적, 정치적, 왕조의 변화를 넘어서 수도가 천도한 것을 넘어서 한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왕국이 땅에 내려온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데이빗 텐트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토록 기념하게 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신명기적 사관을 뛰어넘어 신명기를 기준으로 선인과 악인을 나눴던 신명기적 기준을 뛰어넘어 다윗의 길을 갔냐 안 갔냐, 다윗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그 길을 갔냐 안 갔냐, 그도 악하여 그의 아비와 같이 여호와께 악한 자였더라, 혹은 그도 악하여 여로보암의 길을 가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자였더라. 대부분 왕들이 이렇게 평가했는데 한 4명 정도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켰더라,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다윗의 언약을 쫓은 왕이 되었더라. 4명 정도만 그 남북 이스라엘 전체의 수십 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이 선한 왕이라고 말했던 4명 정도의 왕조의 기준은 신명기적 사관의 신명기의 율법을 중심으로 한 기준의 평가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행적, 다윗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여호와께 받아서 걸어갔던 그것을 기준으로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기준했던 한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했길래, 도대체 다윗의 왕국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역사서 이후에 열왕기 역대상하를 중심으로 한 이제 왕정국가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신명기적 사관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여호와와 맺은 언약, 다윗의 신앙적 관점과 중심에서 기준을 잡게 되었는가? 도대체 다윗이 뭘 했단 말이냐? 우리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고 어떤 부분에서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고 그의 성품의 연약함과 약함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가지고 정말 그가 막상 설계도도 하나님께 받고 이 다윗의 장막의 계시도 다윗이 받았고 이 천상의 예배, 사실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따라해보세요. 천상의 예배, 하늘의 예배, 계시록 4장 5장에서 비로소 정체가 드러났던 구약과 신약에 아무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없었던 요한의 계시록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라고 하는 수신학적 기준으로 그들의 통치 개념을 표현했는데 어느 날 다윗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뚝 나타나서 24 개념에 전혀 구약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통치 개념,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인 12의 제곱인, 12의 더블인 24를 갑자기 들고 나와서 다윗 텐트와 함께 다윗의 왕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24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구약의 학자들은 아무도 풀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아직도 신약을 요한의 계시록을 읽지 않는 구약의 랍비들조차 갑자기 역대상 25장을 중심으로 한 24라고 하는 수신학은 어디서 등장한 거냐? 지금도 퀘스천이에요. 그런데 요한 계시록을 읽고 신약에 와서 천상의 예배, 계시록 4장과 5장의 예배가 이 땅에 짠 하고 드러나면서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아, 다윗이 갖고 온 24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던 24 장로를 포함한 천상의 예배를 그가 본 것이구나. 아멘. 그 천상의 예배를 땅에 가지고 온 시대, 단순히 왕궁의 수도의 천도가 아니라 왕조가 바뀌는 사건이 아니라 다윗이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그 연약함이 많고 그랬던 사람을 한 시대의 역사적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으로 삼았단 말이냐. 다윗이 뭘 한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따라해보세요. 하늘의 예배, 하늘의 보좌, 천상의 예배, 하늘의 보좌. 다시 말하면 신약에 와서 예수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인 크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와 다스림, 그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하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의 집 팜플렛에 보면 Heaven meet Earth, 하늘과 땅이 만났다. 우리 그 팜플렛 본 적이 있죠. 그 어마어마한 사건, 하늘이 땅에 내려오고 땅과 하늘이 만나서 공존했던 시대를 열어냈던 이 어마어마한 계시가 압축된 게 바로 다윗의 장막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 그가 내 마음을 안다. 다윗은 내 마음을 아는 자였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천당 지옥 논리가 아니라, 천당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따라해서 너희와 함께 있고자 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열정은 우리를 천당 지옥 보내느냐고 심판의 회초리를 들고 요놈의 새끼들 죽여버려, 이게 하나님의 하트가 아니라, 따라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원한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이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고, 기독교는 감성팔이 하려고 사랑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감성팔이가 절대 아닙니다. 필리아나 에로스가 절대 아닙니다. 아가파오라고 하는 영광을 경험해야만 할 수 있는 사랑. 할렐루야. 우리들이 좀 나이스한 표정을 짓고 나이스한 목소리를 갖고 그 젠틀리스 가지고 할렐루야, 아우 저분은 사랑이 많아,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영광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그리스 용어 중에 에로스, 필리아, 아가파오, 바로 이데아 세계, 신들 세계, 신들의 용어인 신들의 사랑을 표현했던,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이 전혀 알 수도 없는 그 사랑의 용어를 끌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아가파오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사랑. 자, 거듭 얘기하지만 감성팔이 사랑이 아니라 영광 안에 들어가 봐야, 그 영광을 맛봐 봐야, 그 영광 안에서 영광을,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원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단 한 번 인간의 몸을 입고 죽기 위해 오셨던 그 마지막 일을 마치고,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러면서 기도했던 요한복음 17장의 전체 내용 따라하면서 아가파오, 아가파오. 우리가 아가파오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겠는가? 있겠는가? 너무 쉽게 하면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영광을 맛본 자들은 할 수 있어요. 진짜 영광에 들어가 본 사람, 진짜 그 영광의 임재를 맛본 사람, 땅의 육체의 어떠함들이나 잠시 왔다 갈 쾌락이나 순간 왔다 갈 우리의 기분의 좋고 나쁨과 전혀 상관없는 영광을 맛본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맛본 자들, 하늘의 영광을 비친 자들, 조건 없이, 아낌없이, 두려움 없이 순교하며 우리의 목숨을 조금도 미련 없이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내어드릴 힘과 믿음과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을 맛볼 때 할 수 있는 아가파오. 하나님은 아가파오 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열심,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여호와의 열심, 극단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기까지 그분이 하신 그의 열심이 뭐냐? 자, 따라하면서 함께 있고 싶어서,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서, 영원히 영광의 코이노니아를 누리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걸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어쩌면 유일하게 알고 경험했고 깨달았던 사람, 다윗.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수많은 연약함에도, 수많은 죄악 가운데도, 수많은 많은 엘리야나 에녹이나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야, 이 땅에 널 더 둘 이유가 없어. 니들이 육체의 죄가 있는데 너는 너의 거룩한 씨름과 싸움과 성령의 승화로 거의 죄의 바이러스를 다 태울 만큼, 땅에 더 있을 이유가 없을 만큼 너희는 내가 데려가야겠어 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간 유일한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이냐? 아브라함과 왜 다윗의 자손이냐? 모세의 자손도 아니고,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의 자손도 아니고, 에녹의 자손도 아니고, 왜 다윗이냐?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만드셔서 위대한 왕이 오실 왕의 샘플로 쓰시기 위해 왕을 만들어 주셨죠. 그는 왕족도 아니고 왕의 혈통도 아니고 심지어 기름 부음 받을 자격도 없는 그의 출신은 아주 역사적으로 이새의 친아들인지 아닌지가 정확지 않은 그런 자인 것이지. 그런데 왜 다윗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땅에 침노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제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데이비 텐트, 우리가 하는 24시 기도의 집은 프로그램이나 문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걸고 그 사람을 그렇게 높여주고 칭찬하면서, 다윗, 내가 볼 때 땅에서 유일하게 그 칭호를 받은 사람, 내 마음을 아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이 땅에서 진짜 뭘 하고 있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진짜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 아멘.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 여러분, 이 기도의 집은, 이 데이빗 텐트는 다윗의 7년은, 그리고 7년 이후에 이제 헤브론에서의 이제 7년이 넘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의 천도는, 이 다윗의 장막의 시작은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 또 다른 행사라든지 왕국의 천도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 아멘. 하늘이 우리에게 달려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죽자마자 예수께서 크게 지르고 운명하시자마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셨던 첫 번째 행위,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버린 사건. 데이빗 텐트의 다윗의 장막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가장 특이점, 상위점이 뭐예요? 법궤가 원래 저 기브온 상당에 있는 모세의 성막으로 당연히 그 지성소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죠? 글리 안 보내고 자기 마당에 흰 텐트에 갖다 넣은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의 핵심적인 상위점은, 모세의 성막과의 상위점은 뭐예요? 법궤와 인간 사이에 어떤 텐트, 어떤 회막도 휘장도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우리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더 가까이 있기 원하시고 더 깊은 코이노니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그걸 알았던 사람 다윗.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마지막 때 타작마당 시즌에서 이 일을 벌리는 것인지, 왜 마지막 때 타작마당에서 다윗의 장막의 시츄에이션을 시작하시고 타작마당쯤에서 이것을 끝내는 건지, 그리고 왜 마지막 때에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교회의 본질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따라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 7년, 다윗의 헤브론 7년 이후에 예루살렘의 시작,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언적인, 우리가 계획한 거 아니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다윗의 7년을 인위적으로 우리의 거 막 우리처럼 맞춰가지고 지나치게 집단적인 나르시즘에 빠지면 그러다 이단되는 거죠. 성경을 알레고리칼로 다 저한테 맞추는 거, 그러다 이단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저희의 시간과 저희 공동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들을 보면 우리 핵심에 있는 리더들은 누구든지 알다시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희 공동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결정하려고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저희 교회 운영위원회 이름을 운영위원회 하지 않고 안디옥 위원회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그 사도행전 13장의 교회 탑 리더들이 머리로, 인간적으로, 계산으로 결정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함으로 인해 최초의 이방인, 오늘날 우리로 치면 현대 선교와 가장 유사한 선교적 파송이 시작되고, 최초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말이 최초에 나오는 뉴 피플들, 저것들은 하여튼 우리하고 좀 달라, 이 시대와 다른 인간들이야.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라고 하는 말도 최초로 거기서 나오고. 아멘. 우리 성경에 신약교회에 최초 하는 게 다 그 사도행전 13장 안디옥에서 시작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최초로 파송도 그렇고, 최초로 이방인들끼리 제대로 세웠던, 이방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세워진 교회도 안디옥 교회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저희 공동체가 안디옥을 위해 말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이끌리심을 최우선으로 두기 위해 애쓰는,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볼 때 저희 교회 안디옥 위원들, 운영위원들의 가장 많은 MBTI 혹은 애니어그램은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가 머리형들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굉장히 안전형이고 굉장히 프로세스하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익숙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 우리 이 교회가 그런 성향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의 음성을 어떻게든 웬만하면 순종해 드리려고 하는 그 여정과 태도 때문에 놀랍게도 저희의 여정은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짜맞히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공감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우리 이 방에 있는 우리 리더들, 사역자들 공감되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 그렇게 걸어오게 됐고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그런 여정에서의 우리 개인적으로 7년이라는 이 시간, 오늘 강남에서 기도의 집을 시작하고 이 기도의 집을 우리의 부르심의 본질로 삼고 더크로스 처치가 새롭게 태어나서 7년여 시간을 걸어온 이때쯤에 변화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것이에요. 12년을 우리가 걸어왔고 한때 어느 교회에 머물렀기도 했고 이 비전 때문에 뿌리를 들고 나와서 콘서트 홀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어온 이 7년, 어쩌면 지금 12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12년 여태까지 걸어온 시간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시간은 저희가 7년을 이 강남에서 시작해온 이 비전만을 위해 교회가 새로 태어나서 진짜 오갈 데 없이 콘서트 홀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의 이끄심과 내 모심으로, 제가 그런 거 싫어한다 그랬죠. 지가 떨어지고 떨어진 걸 주님이 막았다 그러고 지가 팔아먹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가져갔다 그러고 지가 팔아먹고, 난 이런 표현 싫어한다. 진짜 좋은 기회이고 성공을 했음에도 주님이 아니라고 해서 버렸다 이래야지. 할렐루야. 아멘. 지가 실패하고 머리 굴리다가 미스테이크하고 이미 머리 굴리다가 다 망해버린 거를 주님이 가져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 정확하게 주님이 막았으면 진짜 내가 인간적으로 갈 수도 있고 더 좋은 길이 열렸고 정말 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진짜 내가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 때문에 스탑하는 거, 우린 그렇게 정확히 표현합시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망하는 자와 하나님이 이끈 자들의 표현이 달라요. 망하는 자들이 방금 제가 말한 후자들이에요. 요나가 망할 때에도 니느웨이로 가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쫙 갔더니 딱 맞춰갖고 다시 생배가 딱 기다려.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그래가지고 저만 망하면 되는데 그 배 탄 사람 다 죽을 뻔했잖아. 그렇지요? 상황에 밀린 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한 것처럼 꾸며대는 사람, 그렇게 둘러대는 사람, 무지하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사실상 두드려 맞아갖고 내몰려갖고 엄한 데서 두드려 맞으면서 깨닫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쓴 사람들은 정확하게 듣고 움직인 자들이에요. 아멘. 심지어 사도 바울과 같이 글리가면 묶이고 얻어맞고 죽을지도 모른다는데, 안전을 예언한 게 아닌데 거기가 내가 가야 될 길이다. 아버지가 내 영에 매임을 준 거는 내가 갈 길이다. 아멘.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헤맬 때 혹은 헤매는 자들의 피드백은 다 머리 굴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양다리 다 걸쳐보다가 망한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맞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은 걸 깨닫는 자, 이거 안 돼요.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머리로 계산되기 이전에,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 성마다 도시마다 너 글리가면 죽는데, 묶인데, 맞는데 봐줘. 벌써 내가 이 예언을 수십 번째 들어. 그런데 아버지가 가래.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죠?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멘? 간다. 그렇더니 살잖아. 로마까지 가잖아. 아멘?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마지막 로마에서 디모데후서 4장을 쓰고 천국 가잖아. 여러분, 저희 공동체가 어쨌든 계속해서 합리적,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을 분별하지 않고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시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7년 이후 예언적인 오늘 다윗의 7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저는 오늘 여기 신입들 또 이렇게 여러 지체들이, 올해 들어 우리 전체 패밀리 미팅 처음인가요? 처음이죠? 올해 들어, 그죠? 처음 이렇게 하는 이때 많은 우리 또 헌신자들이 함께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게 참 기쁘고, 근데 더 기쁜 거는 우리 정말 젊은 친구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집 10년 가는 거 우스워요. 아멘? 여기 우리 선배들 12년 정신없이 그냥 왔죠? 할렐루야? 뭐 하는지 모르게 왔지? 어쩌면 이번에 헌신한 이 7년 차에 중요한 예언적 분수령과 같은 이 시간을 지나가는 이때, 이 시즌에 헌신하게 될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과 함께 어쩌면 우리 선배들이 또 어깨를 내주고 기도의 집이 존재하고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어깨와 등을 내줬다면, 어쩌면 이제 앞으로 또 10년을 5년을 달려갈 여러분들이 오늘 킹스 하이웨이를 구체적으로 볼 자들인지도 모르겠다. 저희가 달려온 12년과 함께 강남, 아무것도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콘서트홀부터, 그래서 그때는 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2시간씩, 오늘 지영이 집에서 2시간 하면 기다리고 있다가 또 누구 집에서 2시간 이어가고, 이렇게 이어갔던, 시작했던, 그래서 우리 12년의 역사 중에 어쩌면 그것부터 다시 쌓아올리기 시작한 저희의 이 기도의 집의 역사, 그렇게 시작한 이 7년 코로나의 마무리와 함께 저희 몸 안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내 모심 속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 7년 가운데 예언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오실 길, 주님은, 저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너희가 본 그대로 오겠다고 하신 그 장소로 임하시면 전 지구가 보는 영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 예루살렘까지 시온의 대로를 여는 자들, 킹스 하이웨이를 여는 일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택함받은 충만한 숫자와 온 열방에서 그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 대로를 말미암아 왕이 좌정하시는 그곳을 향해 함께 예배하는 왕의 대로, 시온의 대로를 열 자들, 그 세대가 길리워지기 시작하는 구체적인 시간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산과 산을 엮었던 이 대로, 산과 산을 연결했던 이 킹스 하이웨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쩌면 여러분이, 이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이 땅에 계속해서 하늘과 땅이 맞닿도록 하늘을 이 땅에 오시게 할 그 중보자들과 예배자들, 그들이 킹스 하이웨이의 재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구비되고 어떤 중보자와 예배자들로 일어나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이 산봉우리와 산봉우리, 이거 뭐야? 나라와 나라를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에서 저 태국의 제일 높은 산으로 쭉 바로 연결해서
꼭대기에서 꼭대기를 연결해서 그 태국에서 옆에 텐산 산맥에다가 상판을 얹고, 그 텐산 산맥 중앙아시아에서 쭉 내려가는 시온산에 상판을 딱 얹으면 몇 봉우리 찍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군대가 근리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맞이할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진짜 데이빗 텐트가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데이빗 텐트가 울려 퍼지면서 여호와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킹스 하이웨이의 재료들은 뭐냐? 시멘트는 뭐냐? 바로 마지막 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날 기도와 예배자들, 바로 당신들. 우리들이 부실하고 힘없고 불량 시멘트가 되면 다리가 자꾸 상판 얹다가, 이게 보통 상판이 아닌 거예요. 밑에 기둥을 대는 게 아닙니다. 기둥이 필요 없는 이 나라 꼭대기에서 저 나라 산 꼭대기로 쫙 연결해서 이 나라 꼭대기에서 이 산 꼭대기로 그냥 쫙 연결해서, 그래서 몇 산을 밟으면 그냥 저 일본의 가장 높은 산에서 우리 제주도 한라산 찍고 백두산 찍고 중국의 태백산 찍고 태산 찍고, 그리고 쫙 중앙아시아에 거의 좀 높아 텐산 산맥 넘어서 쭉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찍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킹스 하이웨이의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대로의 소재가 될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온의 대로는, 그러면 주님이 상판을 얹을 각 나라마다 산은 무엇인가? 진짜 산 꼭대기인가? 진짜 한라산, 백두산, 태산, 히말라야 이렇게 올라갔다, 그죠? 밑에 중앙아시아 텐산 이렇게 가는가? 그것은 각 국가마다 일어날 중심적 기도의 집들을 뜻합니다. 아멘. 기도의 집들, 그 기도의 집들과 집들을 통해 국가마다 일어날 봉화불과 같은, 혹은 국가의 도시에서 강력하게 일어날 봉화불들이 봉화에서 봉화로, 봉화에서 봉화로 연결되듯이 킹스 하이웨이가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K압에 그 일을 기대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는 아시아에 100개, 120개, 많게는 150개 이미 국가와 도시들 안에 아주 중요한 거점 기도의 집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것이 막 산과 산으로 연결되려고 하던 시즌에 우리는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고, 이 코로나가 끝남과 함께 우리의 7년이 넘어가는 것과 함께, 이 예언적인 시간을 넘어가는 것과 함께 킹스 하이웨이가 연결될지어다. 아멘. 멈추지 말고 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킹스 하이웨이, 바로 예배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레위인들, 중보자들, 좀 더 넓게는 다음 세대들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시편 110편 3절은 마지막 때와 그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일어남, 그리고 그들이 즐거이 여호와를 노래하는 일이 마지막 때의 사건이라고.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막내급 때는, 우리 나이로도 막내급 때는 우리 헌신자들과, 또 이번에 새로 헌신한 많은 우리 풀타임, 파트타임 우리 사역자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한때가 될지, 한 시즌이 될지, 한 계절이 될지, 혹은 전부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선교할 거예요. 이것으로 온 열방이 연결되는 거, 상판과 상판이 연결되듯이 연결되는 걸 진짜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배팀들과 함께 그 산봉우리가 되는 기도의 집들과 함께 그 나라들 안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일으키는 예배와 콘서트들과, 그들을 또 예배자들 콜링해서 전 세계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과 함께 주님의 하이웨이, 상판을 연결하는 일이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 상판의 끝, 바로 주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했던 그 도시와 열방이 연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것은 저희의 예언적인 여정인 7년. 이 7년 차에 느헤미야 성의 마지막 날 데이비 텐트를 해본 이 경험과 함께 다시 평창이라고 하는 너무나 갑집을 할 게 많습니다. 숙소의 문제, 저런 뻘판을 가서 찾아야 되나? 그리고 진짜 다 텐트 한 100개 사가지고 이번에 다 깔아놓고 저렇게 해야 되나부터. 아까 우리 사진에서 보니까 알펜시아의 그 텐트 주변에 주차장하고 뻘판이 있는데 거기다 텐트를 좀 쳐야 되나? 사실은 영국 데이비 텐트가 저런 모양을 취하고 있는 저것은 굉장히 영적이고 성경적인 실제적인 모델을 실제화하려고 애쓴 헌신이에요. 이스라엘 진이 항상 가운데 회막을 두고 그들이 다 텐트를 치고,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회막이 자리를 잡으면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씩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쫙 진을 치고 있다가 다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다 텐트 걷고 갔던 그러한 것을 진짜 다윗의 데이비 텐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의 삶의 방식을 실제로 저렇게 세팅하니까 아름다운 문화 같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 그 팀들이 갔을 때 이미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기 텐트가 별로 없을 때는 초기 이제 막 사람들이 일찍 가서 자리 잡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둘째 날 이상이 될 때 진짜 인산이네. 거기에 8,000명이 더 되죠. 왜냐하면 막 그 저희들도 우리 운정의 목사나 이런 분들은 런던에 숙소 두고 애들 먹을 거 주러 갔다가 저녁에 오고 방문자까지 치면 10,000명 이상이 거기서 바글바글한, 얼마나 장관이에요. 그들이 그냥 3박 4일 동안 기도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임재 속에 애들이 뛰어놀고, 이 도전을 합시다. 아멘. 자, 우리의 이 7년을 기억합시다. 이 7년과 함께 판교성전, 또 평창에 기도의 집 세팅한 거, 이거 다 우리의 의도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서 2주만 있으려고 갔던 우리 레위인들이 지금 2년 넘게 살면서 거기에 이제 기도의 집 하나가 아예 지금 세팅이 돼서 데이 1, 데이 2가 돌아가면서 하루에 10몇 시간의 기도실을 시작한 거, 우리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평창은 기독교 도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작게는 3대, 크게는 5대 불교 성지. 뭐가 세워지려면 불곱게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내모셔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뒤돌아보지 말고 마치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던 7년과 같은 우리의 7년, 이 강남에서 시작한 7년과 함께 이제 보따리를 쌀 일이 없을 평창과 판교 성전에 이제 데이비 텐트가 자리를 잡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또다시 짐을 싸고 이사 다닐 일이 없는 다윗의 왕조와 함께 다윗 솔로몬 때를 합치면 약 6, 70년 가까이의 다윗 텐트가 선포됐던, 제가 볼 때 우리가 한 5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볼 때는 오실 것 같아요. 50년 너무 길지요. 지금 우리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고 지질학자, 기후학자, 무슨 2050년 이후에 지구 폐기, 지구 이거 사람 살고 싶지 않아. 해수면 상승부터 막, 그쵸? 그냥 믿는 자들이 아니고 안 믿는 자들이 2050년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쨌든 지구 폐기. 그래서 밖에다가 빨리 우주정거장 짓고, 그래서 전 세계 선진국들이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게 우주과학, 각각의 우주정거장을 줘서 인류 보존하자.
보존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 보존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시간대에 와 있다는 거, 이 시간의 의미,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의 의미. 오늘 우리 2022년도 첫 패밀리 캠프 하면서, 우리 패밀리 미팅 하면서 또 새로운 신입들, 문화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깔깔대고 웃는데 우리는 하나도 안 웃긴데, 막 계속 웃는 걸 볼 때, 야, 이게 앞에서 소외감을 막 느껴서 우리가 늙었나 보다. 내가 못해준 우리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막 거꾸로 서가지고 다리도 벌렸다 막 이러고, 그래서 내가 올라오면서 담례로 한 바퀴 돌아줄까 했어요. 그러다 괜히 허리라도 뼈가지고 또 병원에 입원할까봐 참았습니다. 아내를 대신해서. 저는 이 새로운 세대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그것도 아무 때나 일어난다고 말한 게 아니라 권능의 날에, 주가 오시는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날에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온 열방에서 일으킬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코로나 끝나면 레비스탕스와 우리 예배팀들, 다양한 우리 교회 예배팀들과 함께 아시아 5개 다음 세대를 위한 순회 콘서트뿐만 아니라 남미, 오늘 저 유럽까지 가서, 어른 세대는 모르겠다, 분명한 건 20대 초반부터 10대는 분명하게 한류에 반응하고, 한국 사람에게 반응하고, 한국 사람이 음악을 연주하면 그게 찬송가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웰컴하고. 그래서 우리 이번에 갔던 선교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그들의 마음에 막 와닿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케이팝 그러면서 사진 한번 찍자고 난리를 나고, 가는 버스를 붙잡고 가면서 난리까지 청하는 거 보면서 그 아이들의 눈에서 내가 볼 때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갔던 예배자 몇 명이 그 아이들의 눈에서 그 공허함을 보고 울더라고. 막 내가 스타가 된 것 같다 그러고 꼴값을 떨면 내가 근심이 많았을 텐데, 저것들 언제 철드나. 근데 우리 멤버들이요, 내가 구체적으로 본 게 한 3명 정도가 그 아이들의 그냥 목적 없이 환호하고 있는, 뭘 바라보고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냥 막 환호하고 있는 그들의 눈에서 공허함을 보고, 우리 거기 있던 멤버 중에 한 3명이 각각 저한테 얘기하면서 울더라고. 눈물을 참더라고. 한 형제는 울어도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와야 될 이유, 하나님이 이때의 21세기의 코리아 한류를 높이는 이유. 그러면서 우리 멤버들이 이런 얘기해요. 그냥 쟤네들은 교회가 뭔지, 그냥 우리가 너무 좋아서 얘들아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수백 명이 그러고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와서 다 앉아서 지들이 무슨 노래 부르는지 모르고 주님을 노래할 것 같은 그 공허하고 뭔가 답을 찾고 있는 그 아이들 보면서, 그 아이들이 지금은 한류, 케이팝, BTS 알아요? 블랙핑크 알아요? 당신들 케이팝이에요? 이렇게 물었던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열방에 지금 선교 대상 국가들의 국가 인구의 최소 60%, 평균적으로 65에서 70%가 20대 미만인,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제 가면 다 그냥 애들만 있다고 보면 돼. 그 수많은 다음 세대가 다 같이 일어나서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합시다. 아멘. 우리의 데이빗 텐트는 단순히 우리가 임재를 누리고 좋아서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데이빗 텐트가 선포되면서 열방이 오고, 아시아가 오고, 아시아와 열방이 와서 한류 때문에 오고 싶은 한국, 갑을 찌불해서라도 코리아 한번 와보고 싶은 이 한국에서 예배하자. 아멘. 그리고 다시 열방으로 가는 일이 시작되는 일의 시작임을 선포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임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그에게 3박 4일 임재에 쩔고 싶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타작마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작마당에서 주님 오실 때쯤에 기획한 당신의 마지막 연출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온 열방에서 전 선교지의 인구의 60-70%인 20대 미만의 그 수많은 다음 세대가 한류 때문에, 여러분 BTS 때문에, 블랙핑크 때문에 왔다가
예수 만나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가 예수 때문이구나, 이 나라가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게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래서 예수의 심장을 품고 자기 나라들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합시다. 기대됩니까? 이제 예언적인 7주년, 저희 더크로스의 7주년, 강남으로 집도 절도 없이 각각 집에서 2시간씩 돌아가면서부터 다시 시작한 이 기도의 집의 7주년, 우리는 예언적으로 이 7주년의 숫자를 취하고, 다윗이 단순한 천도가 아니고 단순한 통일왕국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맞닿은, 하늘이 땅에 그토록 내려오고 싶었던 것을 열어주었던 다윗의 시대를 예언적으로 받고, 오늘 이 7주년 이하의 이 대한민국의 온 열방에 하늘과 땅이 맞닿아 킹스 하이웨이가 공사되는 일이 시작될지어다. 그 공사에 참여하기 원하세요? 혹시 아직 내 인생에 진짜 내 인생을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또 오늘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자녀들 두고 있다면,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과감하게 추천할게요. 바로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이 미쳐서 왕위를 다 걸고 그의 인생을 다 걸고 했던 이 다윗의 장막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만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걸만합니까? 우리 먼저 그 일에 인생을 던진 우리 선배들 지금 걸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데 걸만합니까? 늙은이 같은 소리 내지 말고 걸만합니까? 앞으로도 달려갈만 합니까? 아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많이 축복해줘서 목회자로서 행복하고 목회가 감사하지만 저희 진짜 행복은 바로 이 더크로스의 심장으로서 교회가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라고 하는 이 진리를 실현하고 있다는 이 즐거움이 저희를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아시겠어요? 킹스 하이웨이 상판이 오늘 예루살렘까지 딱 연결될 때까지 이 대공사 하시겠습니까? 이 대공사에 함께 뛰어들겠습니까? 그런 분 자리에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세요. 주님, 그 엄청난 일, 그 놀라운 일, 이 비밀스러운 일, 아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 각각의 부르심대로 역할을 할 중보자고, 어떤 자는 예언자고, 어떤 사람은 그냥 노래하는 자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는 자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운반하는 자고, 어떤 자는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는 자고, 비교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각각의 은사와 부르심 안에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건물이 이렇게 보여도 여기 얼마나 우리 사람의 이 인체의 신비만큼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얽히설근 통신선, 전화선, 수많은 선들이 얽히설키되면서 이 건물 하나가 건물의 기능을 하는 줄 아세요? 전기선, 수도선, 똥물 더러운 물 빼내는 하수구선,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상수도선, 이 어마어마한 막 선들이 복잡하게 엮여져서 우리 건물이 기능을 하듯이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앞에서 깨꼬리같이 노래를 잘 불러대는 그 사람만 소중하지 않아요. 목사님인 저에게, 또 이 다윗의 장막을 리더로 끌어가는 저에게 저 음향실에서 PPT 하나, 조명 하나, 움직이는 거 하나, 저 분지기로 저기 앉아가지고 오가는 사람 체크하는 거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거대한 대로를 수축하는 상판의 건축의 재료인 것을 믿으십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공사를 멈추지 맙시다. 다시 얘기해요. 아직 내 인생 정말 다 쏟아부어도 아쉽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즐겁고 재밌는 일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면 여기에 던지세요. 이 일에 우리 인생을 던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전 이것 때문에 목회해요.
교회가 커가는 재미, 사람들이 모아지는 재미, 커가니까 우리 교회를 밖에서 막 알아주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제가 목회가 안정적이고 감사해서 진짜 감사한 이유는 그 교회 안에 심장인 이 다윗의 장막이 존재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열방으로 가고 있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의 거대한 대로를 수축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길을 열어라. 저 동쪽의 땅끝 섬나라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한국을 거쳐 중국과 인도 차이나와 오늘 저 인도 아시아를 거쳐 저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저 유럽에서부터 또 길을 열어 산과 산을 연결해서 혹자는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신임 땅에서 오리라 했던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그 영광을 보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하나님 그 새벽 이슬과 같이 그때 일어날 젊은이들 속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때 그 새벽 이슬과 같이 함께 일어나야 될 열방의 다음 세대에 세우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레비스탕스, 그런 의미에서 우리 K압 예배팀들, 더크로스 예배자들, 단순히 한국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한국의 어떠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열방의 다음 세대를 향해 걸어나가십시다. 열방의 다음 세대가 그 공허한 눈에서 뭘 채워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서 바로 우리의 눈에서 예수가 비춰져 그들에게 예수가 채워져 오늘 새벽 이슬과 같은 열방의 군대가 그들이 되게 하십시다. 오늘 우리 두 손 들고 오늘 이 천정을 지나 옥상을 지나 저 열방을 영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세워봐. 모래를 봐. 네 자녀가 저렇게 많을 거야. 안 보였어요. 하나님, 저 애가 생길지도 몰라요. 우리 아내는 성녀예요.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입니다. 안 보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제 진짜 모래보다 더 많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녀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영의 눈으로 보입니까? 봅시다. 하나님의 열방에서 킹스 하이웨이가 놓여질지어다. 열방에서 우리와 같은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들이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이 그레이트 코리아를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열방의 우리의 동역자들, 열방의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일어날지어다.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대한민국에서만이 아니라 온 유럽과 아시아와 열방에서 아프리카 땅에서 일어날지어다. 오늘 우리 저 열방을 별들과 모래와 같이 바라보면서 영의 눈으로 열방을 보면서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킹스 하이웨이가 열릴지어다. 산들과 산들이 연결될지어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군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그렇게 우리 돌파의 함성을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우리의 눈을
가족과 민족을 오늘 아버지의 기도의 집으로 연결하시며 주의 오실 길을 만들고 계신 아버지 케이야, 오늘 아버지 야시아의 대리 텐트가 그 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주여, 내 인생을 다 드리고 우리의 목회를 다 걸어도 아쉬움이 없고 아까움이 없는 주여, 오소서. 거치는 파도와 험난한 광야가 우리 앞길을 가려도 나는 이 길이라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이 길을 갑시다. 아시아와 열방을 향해 갑시다. 나의 앞길을 막아도 우린 이 길이라 속지 않으리 변하지 않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어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어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Heaven with earth,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소서. 왕의 길을 예비합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끝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두 그룹을 축복하면서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아까 우리 헌신한 우리 인생의 한때 혹은 인생의 한 시즌, 한 계절, 한 시즌을 드리기로 한 우리 막내 헌신자들 요 앞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 우리 여기에 우리 TCCI가 있어요. 더 크로처치 인터내셔널, 우리 섬기는 우리 대역 전도사와 우리 거기 파나마 팀들도 함께 이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앞을 보세요. 저쪽을. 우리 파나마에서 우리 K압과 주님의 킹스 하이웨이를 세우려고 한국으로 모든 불편함과 또 여러 가지 코스트를 지불해서 오신 우리 지체들이고, 저희 TCCI는 단순한 EM 영어, 콩글리시 쓰고 싶은 애들, 영어 안 까먹으려고 모인 애들, 그런 우리는 그룹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열방에서 온, 한국의 전 세계에서 오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기도의 집과 마지막 때 영성을 얻어서, 마지막 때가 구장장 엔타임만 얘기하고 엔타임으로 겁먹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기도의 집의 비밀을,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다시 각각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없죠. 우리 멜리젤 형제 같은 경우도 이제 돌아갈 날을 계수하면서 자기가 카메룬에 가면 이 강력한 기도의 집을 세우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세워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갈 겁니다. 또 오늘 파나마를 통해서 위로 딱 중간에 있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딱 중간에 정말 브릿지 같은 위치에 있는 이 나라를 통해 위로
멕시코까지, 미국까지, 밑으로 저 브라질과 남미까지 다음 세대를 향해 나가는 브릿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함이 있는 분들은, 우리 여기 시니어들은 좀 앞에 나오셔서 마스크 쓰고 이분들에게 좀 손을 얹으셔도 좋겠어요. 시니어가 아니어도 난 정말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이들, 오늘 기수로도 막내지만 나이로도 20대 정말 초중반을 가는 이 다음 세대, 앞으로 열방의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대들의 리더들이 될지어다. 열방을 예배자로 일으킬 자들이 될지어다. 오늘 뒤에 있는 분들 이렇게 손을 펼치시고, 또 우리 크로스처치 사역자들 다 나오세요. 누구든지 나오세요. 나와서 이 후배들을 위해 특별히 인터내셔널, 우리 TCCI 이제 다시 리빌드 되어서 한국에 들어오는 수많은 열방의 젊은이들을 한국의 술 배우고 한국의 방탕한 문화를 배워서 이 강남 골짜기 나가면 한국 술 배워가지고 길바닥에서 토하고 누워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만나게 하자.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 나라에 산봉우리를 세우는 상판의 기둥을 만드는 자들이 되게 하자. 오늘 그러한 TCCI가 되게, 오늘 여기 우리 인터내셔널인 이 그룹과 오늘 파나마에서 믿음으로 한국 땅의 선교사와 같이 믿음으로 파송을 받고 온 이 지체들을 통해 열방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일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주옵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이 세대에 아버지 기름 부어서 가장 위대한 삶, 가장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주님이 다음 세대들 기름 부어주세요. 열방을 변화시킬 다음 세대의 부흥을 분만할 주님의 들을 세우소서. 기름 부으소서. 어둠의 권세가 주여, 나는 이기리라. 속지 않으리, 변하지 않는 주님 이들에게 기름 부으소서. 새로운 세계들을 세우게 하소서. 너희를 쓰러뜨린 하나님, 대적할 자 누구냐. 주님 기름 부으소서. 왕의 길을 예비하게 주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지혜와 계시로 열
열방의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로 기름 부어주세요. 전능한 하나님 오소서. 왕의 길을 예비합니다. 왕의 길을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전능한 하나님 오소서. 왕의 길을 예비합니다. 아버지 오소서 기름 부으소서. 나의 나의 예배를 모르시는 주님, 전능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길을 예비합니다. 캠사서 보좌가 하나님의 땅에 임하게 하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전능한 브레이크 anointing practice. 돌파하는 예배, 돌파하는 기도, 왕의 길을 돌파하는 불을 가지고 열방에 갈 수 있게 세우소서. 예배를 모르시는 주님 전능한 하나님, 오늘 이 방에 있는 모든 레위인들, 중보자이기도 하고 싱어이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이기도 하고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는 자이기도 하고 양을 잡는 자이기도 하고 양을 잡을 때 흘러나온 오물을 치우는 자이기도 하고 죄를 치우는 자이기도 하고 오늘 나팔을 부는 자이기도 한 다양한 하나님 부르심들이 이 방 안에 있고 오늘 열방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킹스 하이웨이가, 주님의 대로가 수축될지어다. 이 중단 건축을 멈추지 마라. 오늘 저희들이 멈추지 아니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축복한 하나님이 앞에 있는 세대들과 함께 이미 이 길을 가고 있는 레위인들, 오늘 예배자와 중보자와 오늘 성전을 돌보는 모든 부르심받은 자들 위해 새 영이 말지어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될지어다. 나라와 나라를, 열방과 열방을 연결해 온 열방에 주께서 불러낼 새벽 이슬과 같은 다음 세대들을 이끄는 다음 세대들이 될지어다. 그들을 이끄는 리더들이 될지어다. 오늘 주께서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 오늘 또 이 세대들과 이들을 통해 이루실 시작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그 일이 이미 진행됐고 주께서 영광스럽게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8월에 있을 데이비 텐트가 또한 그 일에 또 다른 이정표요, 또 다른 산꼭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를 위해 이제 열방에서 올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북방과 서방과 남방에서 신임 땅에서 오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일을 시작하실, 이들을 통해 그 일을 완성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